이제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9장의 9절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전의 사울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사울이 됐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사울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 이제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응답해 주신. 그 전에도 사울은 훌륭했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 왕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일을 시키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주 괜찮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은 애들도 나중에 커가지고는 그 일을 너무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다음에 그 달란트와 은사를 다시 또 주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잘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다음에는 그 일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사실 이제 목회자적 자질은 거의 없었고 그러고 살아갔는데 내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심심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직업에 맞는 설문조사.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 쭉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95%가 성직자야. 제 성향이 95%가 성직자예요. 이제 뭐 좋은 직업 해가지고 성직자 나와서 95%가 소름이 돋았죠. 소름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착각을 했나? 내가 그 뭡니까? 목회자가 돼서 변했나? 아니면은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걸 내가 찍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변하고 싶은 쪽으로 찍은 건가? 아니면 변했나라고 찍을 정도로 아주 극단적으로 성직자로 나왔어요. 극단적으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전혀 이렇게 목회자적 자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제 그 새 마음을 주셨고 이제 완전히 사울이 이렇게 응했는데 사무엘이 예언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무리가 사울과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지자의 무리는 누구냐 그러면은 추측컨대 사무엘이 기르고 있는 선지자의 무리이거나 그렇죠. 엘리야가 가르치는 선지자의 무리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도사들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그 경건의 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울 것이고 기도와 예언을 하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그러한 자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무리가 이제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기도 하고 지난주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찬양을 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은 찬양과 예언을 같이 했을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막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어쨌든 이들의 예언은 그겁니다. 어제 우리 그 외국인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어제 오셔가지고 끝나고 이제 가면서 왜 기도할 때 음악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음악을 거기를 아마 안 하는 것 같죠? 기도할 때 음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사무엘 시대 때도 음악을 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웃으신데, 아마 거기는 음악을 안 하는 것 같은 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할 때 음악을 같이 했던 그런 애언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걸 사울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여가지고 예언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사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표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아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계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일반 은총으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찬양을 기뻐하고 심지어 설교를 잘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사역과 이 땅에 살아갈 때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11절에 보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기브와 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브와 산은 어디냐 그러면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거의 사울의 고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알아요. 근데 사울이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사울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야, 사울이 어제 사울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그냥 그들의 육체적인 아비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 아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울도 있고 다른 선지자 무리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 근데 그렇게 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고 말했던 사람들은 사울이 기스의 아들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들이고 또 기스의 아들인 걸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누구냐 묻는 것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게 속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경고가 뭐냐면 사울도 선지자 안에 있느냐? 이게 속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샥 변해버렸네? 이 말을 할 때는 당시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사이에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속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죄송한데 저도 이런 말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목회자 자질이 없었거든요. 자질이 없었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완전히 이상하고 변했다 그러는 거죠. 완전히. 그것도 저는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우리 전순주 전도사님이 저랑 청년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청년부를 같이 전선에 물어보면 돼요. 제가 청년부 때 하고 신학교 간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다른 사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제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갔기 때문에 아마 좀 외식하고 가장하고 있었다, 내 삶을. 그러고 느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뭐 100번씩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를 전도사가 되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좀 이제 신학생처럼 가장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전서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착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한테 몇 번은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그때는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딱 물어봤어요. 그 말 속에 전수사님 아주 특유의 의심의 눈초리가 있거든요. 그게 착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너 저 가짜지? 이런 분위기를 많이 저한테 했었죠. 상당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은. 근데 저는 그때 가장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좋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는 성경 1독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알죠?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살았는데 성경 1독도 안 했어요. 그만큼 성경을 싫어했는데요, 저는. 재미도 없었고, 다 가짜 같고, 아버지도 보면, 집에서는 맨날 화만 내고,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화를 잘 내셔요, 화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자가 40년 하는데 저렇게 화를 잘 내시지? 제 마음속이 다 가짜로 보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다 가짜로 보였고, 기독교라는 것은 전부 다, 신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은 제가 존경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 노예분들 다 봐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갔네, 땅을 샀네, 차 샀네,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대상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달라요. 내려와서 하는 얘기는 옆집 아저씨랑 똑같아요. 어디 가면은 백숙이 맛있네, 어디 가면은 사우나가 좋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아주 너무나 별 볼일 없는데, 정말 저분이 참된 목사 같다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네요, 제가. 살아면서. 근데 무슨 제가 성경을 읽어요? 하나도 안 읽었죠. 그럼 제가 무슨 교회에서 경건합니까? 맨날 다리 꼬고 앉아고 깐닥깐닥 그러면서 껌 씹고 앉아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다리 이렇게 뒤에 하고, 설교하고 앉아있으면, 다 그리고 살았던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죠. 근데 성경을 아는 지금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저를 엘리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제 친구가, 우리 정미정, 이야기했는데, 그때, 정미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엘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느낌, 너는 지금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엘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경고망동한 그런 자였죠. 그래서 옛날에 그 친구를 누구 결혼식 때 만났는데, 여전히 저를 위선자인 것처럼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만났는데, 여전히 저를 위선자와 같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그다음부터 저는 매일 성경만 읽었거든요. 매일 성경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배우면은 이런 말을 어디서 내가 들어보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 생각 한다고 저한테 많은 사람이 그러고 얘기해요. 그거랑 똑같이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 라고 마음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느 누가 성경을 나한테 이렇게 해석해 줬을까?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니까 설교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읽는 것만큼 스펙타클하고 나를 익사이팅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너무 흥분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한테 성경권을 배운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들어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경 말씀을 그동안 목회자들은 나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들 모를까?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러고 살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눈을 주셨던 것. 그러니까 저는 30년 동안 신학을 하지 않은 30년 동안 지금 돌이켜 보니까 분노에 있었어요. 분노에. 이게 기독교냐라는 생각이 저를 가득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목회 초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순전히 한국교회 목사들 욕하는 걸로 거의 10년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사가 되면서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두리뭉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좋은 말만 했었느냐라는 것을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이 속도에 뭐냐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 그러면 야 정대훈이가 신학교 갔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획가닥 변했느냐 하루아침에 변했느냐 이 이야기가 한동안 이스라엘의 속담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문제고 우리 남편이 문제입니다. 그럼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딱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된다. 한 번만. 응? 제가 딱 한 번만 은혜 받았거든요. 딱 한 번 받으니까 저는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끔찍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끔찍도 안 한 사람이. 예. 근데 훨씬 변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래서 13절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산당 가니까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를 찾았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이 사울의 숙부가 물어본 거예요. 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 지게까지 도착했나이다. 딱 얘기니까 이 숙부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습니다. 사울이 그 변한 걸 딱 보고 사무엘의 집에 갔다 왔다는 말도 들으니까 아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다. 이러면서 사무엘 집에서 뭘 있었는지를 나한테 소상히 이야기하라고 아주 간청을 한 거예요. 간청을. 제발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16절에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왕이 되게 한다는 기름 부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사울이 암나기가 어디 있다고 나한테 예언을 해줬습니다 라는 것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절대로 사무엘이 입을 탁 닫으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숙부가 어느 정도 머리가 좋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사울에게는 뭔가 엄청난 직분을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의 아주 영특한 머리예요. 이 숙부가. 그러면 이 숙부에게 사울이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이 숙부가 사울을 왕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분명히 했을 것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어겨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조롭게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그 자리에 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엉망으로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사울도 입을 딱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사울은 대단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막 해서 밤새도록 야 한번 얘기해봐라 자꾸 이렇게 뭡니까 붙어두면은 없는 이야기까지 꺼내 나와버려요, 보편적으로. 근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계속 사무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끝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왕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뭡니까 생각,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기분 좋지 않음,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표출하는 것은요, 참 그런 인생은 진짜 삼류 인생이에요. 자기 생각을 다 말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그냥 이렇게 표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삼류 인생입니다. 진짜 인류 인생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저놈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진짜 인류 인생이에요. 그저 항상 평온하고 항상 이렇게 잔잔한데 그 잔잔한 물 깊이가 엄청 깊은 그런 호수와 같이, 그런 인생이 진짜 에이스 인생이지, 딱 얼굴 보면 얼굴에 탁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놈이 지금 화가 나 있고, 이놈이 지금 기뻐하고, 이놈이 뭔가 비밀이 있고, 얼굴에 탁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는 타면 그냥 조용하게 가는데 3류차 타면 바닥을 다 읽어가요. 그 바닥이 오돌토돌한지 뭐 아스팔트인지 새로 깔았는지 다 읽어요. 그게 3류차죠. 인생도 그래요. 그냥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툭툭 내뱉은 사람들은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삼류 인생입니다. 여기서 사울도 충분히 왕의 자질이 있었어요. 그렇게 숙부에 아주 간청하고 집요하고 주도 면밀하게 물어보는데 끝까지 사무엘이 자기의 기름 부은 숙부, 이것은 비밀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사울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절대로 사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 보면은 사울은 왕의 자질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이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미스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당한 중간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의 평지예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였고, 두 번째는 미스바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집회가 열리는 곳으로 변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사무엘이 뭐하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울과 사무엘은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왕권을 둘이가 열심히 해 나가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이 스스로 자체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굽니까? 사무엘, 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왕권이 선포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입으로 다 털어버려요. 야, 내가 얼마나 잘하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응? 내가 얼마나 착하냐, 다 털어버려버립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일 잘하고 한 가지로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다가 모든 걸 털어버려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될 때까지 완전히 입을 탁 닫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